안녕하세요. 저는 노현욱입니다. 유바대 교육목회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섬기고 있고 우리 YFC 간사님도 대표님과 서울 지역 지구 이렇게 종종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이 좋고 반갑고요. 특히 랜선 쌤이나 이렇게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인데 최대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이미 다 보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교육 DNA입니다. 뭐 굳이 DNA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육 원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새롭게 발견한 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심어주셨고 우리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간 그리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주제. 그래서 새삼스럽게 다시 되돌아가서 이것일까 하고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주제. 그것을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목회라고 하니까 청소년 사역하고 크게 직접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곧 초반부에 통계 자료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인데요. 우리 교단만 해도 지금 가장 가파르게 가장 빠르게 교회 학교 여러 부서 중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부서가 당연히 청소년 부서죠. 3년 전쯤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단 통계로 한 2만여 명의 교회 학교 학생이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200명 규모의 요즘 같았으면 게 중형교회도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70% 이하 교회가 미자립 상태이기 때문에 200명 정도 교회라고 그러면 사실 요즘은 그 중대형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0명 규모 교회 200개가 사라진 거예요. 1년 만에. 가장 빨리 사라진 부서가 청소년 부서이고 교회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 혹은 잘못하고 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목회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죠. 위기를 느끼니까 어느 때보다 많은 기술이 그 교육 기술이 발달해 있어요. 교재도 풍성하고 뭐 교육 보조 자료도 풍성하고 교육 기자재들도 풍성하죠. 많은 돈을 들였어요. 어느 때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은 기술과 방법론으로 무장을 하고 도전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이들은 무섭게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청소년 사역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교육 목회, 교회의 다음 세대 목회 혹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기성 세대를 향한 목회가 또한 근본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고 분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목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뭐 결론부터 쉽게 얘기하면 가정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육의 주체로 다시 거듭난다 혹은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걸어갈 길이에요. 총 5가지 길을 걸어갈 테고 일단 위기라고 하는데 무엇이 위기일까? 위기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무엇이 위기일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교회 학교 특별히 다음 세대 목회를 분석하면서 어떤 것들을 위기로 생각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 세대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이어야 할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신앙이란 주제예요. 결국 신앙을 형성하는 것, 사람이 변형되도록 무언가를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 혹은 교회 교육일 텐데 그 핵심이 신앙이잖아요. 그럼 신앙은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신앙을 형성시키고 신앙을 발달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신앙을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을 형성하고 신앙이 형성되고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능케 하는 성경적 원리 찾아보는 게 세 번째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의 태도 혹은 자세, 그것을 살펴보는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 그것을 구체화하는 교육 목회, 교회의 교육 목회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 거예요. 오늘은 뭐 우리 연구소 홍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 연구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 있다 아주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 교육 위기, 뭐
여기저기서 워낙 탁월하신 분들이 많은 진단과 분석을 해주셔서 뭐 들으신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우리 뭐 되새김질이라 그런 생각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대입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로 혹은 기성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신앙의 전수가 실패하고 있다. 신앙의 대가 끊겨지고 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신뢰 지수를 잃어간다든지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든지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로 흘러들어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의 위기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음 세대 위기를 매우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미래 교회의 생존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신앙의 위기는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위기 주제예요. 그와 관련한 몇 가지 위기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개신교 인구 뭐 인구 센서스 지금 인구 총조사 하고 있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전체 총조사 하는데 아직까지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결과가 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근 조사가 이제 2015년이에요. 그때 통계 조사인데요. 개신교 인구가 85년부터 2015년까지 어느 정도나 이렇게 그 추이 변화가 있었는지 총 인구는 또 연령대별로 어떤 추이 변화가 있었는지 두 개를 동시에 나란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신교 인구 전체 인구도 마찬가지인데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 따라서 혹은 좀 더 많이 고령화되고 있다.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이미 이것은 신선한 얘기가 아닌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닥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난 세월 동안 뭐 이런 경고가 5년 10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무언가를 교회가 여러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아주 가파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학령기 인구 교회 학교 학생들이죠. 교회에서 빠르게 줄고 있는데 그에 대한 뭐 인구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분 정도 주는 거야 뭐 전체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 인구가 그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분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인구 감소율이 훨씬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무언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뭔가 잘못하고 있다. 첫 번째 지표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학령 인구 추이입니다. 이건 뭐 가면 갈수록 인구 줄어든다 그런 얘기니까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교회 학교 학생 수인데요. 지금 교회 학교 전체 그 교세 학생 수 추이를 해마다 그 총회 회기 때마다 이게 조사해서 각 그 노예 교회별로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발표하고 있는 게 저희 교단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지표로 보면 이미 뭐 무섭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그 피크 가장 최고 학생 수를 기록했던 부서는 이미 다 꺾였고요. 가장 늦게 청소년 부서가 그 최고 학생 수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게 청소년 부서가 뭘 특별히 목회 잘해서가 아니고요. 초등부터 차곡차곡 줄어오기 시작한 것이 가장 늦게 청소년부에게 반영됐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인구가 꺾인 거죠. 제가 한 이제서 뭐 13년쯤 됐겠네요. 일산 쪽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 부서였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던 어느 한 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학생 수가 그 전에보다 딱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산 지역 전체 인구비가 이제 그 위기감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교회들이 특별히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1학년 그 해부터 차곡차곡 절반으로 줄어든 학생들이 올라올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내리 3년 동안 용문 지역에 뭐 제가 뭐 유명 강사가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가게 된 적이 있는데요. 교회 학교 관련 세미나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용문 지역 전체 교단 통틀어서 용문 지역 전체에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마저도 교회 학교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있을까? 그게 걱정돼서 세미나를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대도시 중심으로나 대형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교회가 진짜 이렇게 빨리 줄어드나? 특별히 서울 지역 사시는 분들은 워낙 대형 교회가 많으니까 그냥 교회가 큰 교회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죠. 아까 초대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정확한 통계 지금이 와서 몇 %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뢰성 있는 지표가 발표된 그 시점에서 전국의 70%의 교회는 미자립입니다.
그 얘기는 뭐 굳이 성도 수로 얘기하면 30에서 50명이 채 안 되는 교회가 전국 뭐 교회 중에 70%라는 얘기죠. 초대형 교회는 뭐 1,000명이 넘거나 2,000명이 넘는 건 대도시 중심으로 좀 밀집해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분포하고 계시거든요. 집단 서식 중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지방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는 교회, 서울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이미 교회 학교 학생 수는 꺾였고요. 그것이 지금 무섭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이미 이제는 뭐 신선하지 않은 새롭지 않은 사실이 돼 버렸어요.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인구 총조사에서 나온 그 2015년 발표된 통계치죠.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기 타이틀로 제목으로 써 있지만 탈종교화 시대이다.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이건 개신교뿐 아니라 가톨릭, 뭐 불교, 하여튼 그 거대 종교뿐 아니라 그 무속신앙까지 포함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종교를 떠나고 있다. 교파 전체가 이제는 종교가 존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기를 함께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학생수 감소 요인 조사인데 우리 연구소,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가 올해 15주년 맞이하면서 병설로 분립 개척한 것이 유바대 교육목회 연구소예요. 이쪽은 주로 이제 교회 사역 중심으로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립한 거고요. 원래는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가 모체가 되지요.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그 중에 하나 조사한 게 이거예요. 학생수 감소 요인 조사.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위기 요인 조사입니다. 많은 걸 물었는데 그 중에 하나 물은 게 이거예요. 그 전국구에 대한 표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본 조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북노회 협조를 얻었습니다. 이북노회들이 보통은 전국에게 퍼져서 교회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표집하기가 좋아요. 샘플링하기가. 학생수 감소 요인 조사 물었죠. 그 다음 세대가 위기죠. 네. 무엇이 위기를 초래하고 있을까요? 이게 물은 거예요. 많은 걸 물은 게 그 중에 하나 물은 거죠. 그랬을 때 하여튼 뭐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누가 가장 다음 세대 신앙의 그 원수처럼 위기 요인이 되느냐? 첫째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엄마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좀 기분 안 좋으니까 부모님입니다. 두 번째가 학교예요. 학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애들은 집에 가면 갈수록 신앙 위험해지고 학교 가면 갈수록 신앙 위험해진다. 이건 이제 실증 조사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집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집에 보내면 안 되고 특별히 엄마 만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 학교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런 거죠. 뭐 머리가 크면 클수록 특별히 청소년들은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그 자식 간의 청소년 시기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규정이 있는 그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원수라고. 하여튼 그러거든요. 하여튼 이 원수가 날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원수. 날마다 공부하는 거죠. 최악은 집집마다 이런 원수가 보통 둘이라는 거죠. 하여튼 쌍으로 이 원수들이 공부하라는데, 이거 원수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가 좋아하는 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 자식이 공부 안 하기 시작했다 원수 갚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면 클수록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부모들은 자신의 실체를 다 보여주거든요. 부모들은 굉장히 유리처럼 투명해요.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보여줘요. 자식한테. 근데 이제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자기의 전체를 부모에게 절대 다 보여주지 않아요. 부모에게 보여주는 모습 따로 있고요. 교회 가서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따로 있고요. 학교 선생님에게 보여주는 모습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놀 때 모습 따로 있거든요. 어디가 정답일까요? 지네들끼리 놀 때가 가장 정답에 가깝겠죠. 아이들은 자기를 다 보여주지 않는데 부모들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부모가 교회에서나 장로, 집사, 권사님 그리고 뭐 전원사님, 목사님이지 집에 오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을.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 기성세대를 향해 내 부모를 저렇게 만든 교회를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부모님이니까 존경하고 사랑해요. 근데 신앙 성장 관점에서 이 교회를 쭉 충실하게 다니면 꼭 내 부모 같은 그 신앙인이 될 건데 나 이 교회 안 갈라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죠. 그리고 학교는 이제 그 정교 분리,
정치와 교육이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 분리, 종교와 교육이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근거를 찾기 힘든 그 일종의 불문율 때문에 포교,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는 있어도 포교의 자유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 관련 그 제도 법인데 헌법에 분명히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그걸 유권 해석하기를 이제 포교의 자유는 금지한 거예요. 믿는 건 네 자유인데 전하지는 말아야 그 얘기죠. 종교 중립적인 그러니까 종교를 가르치면 안 된다,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종교 교과가 분명히 그 명시적으로 교과 교육 과정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종교학을 가르쳐야지 그 신앙 교육하면 안 된다. 그런 현재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의 신앙을 가르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교육학에서 얘기하면 이제 히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의 그 양상 중에 그 NULL 영교육 과정이라는 거, 제로 영이라는 거 안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영교육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이 영교육 과정은 일부러든지 어쩔 수 없어서든지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영교육 과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영교육 과정이 교육 과정 상에서 결국 낳게 되는 결과물 열매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르치지 않으면 그걸 배우지 않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들 안에 어떤 의식이 형성되냐면 저건 별로 안 좋은 건가 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K-12 12년 동안 학교를 쭉 다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 한 번도 교회 얘기 안 나오고 한 번도 신앙 얘기 안 나와. 그러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이나 뭐 기독교는 별로 이렇게 배울 가치가 없나 봐,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영교육 과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 신앙에 관계된 기독교 가치관을 아예 빼버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아이들에게서 이제 제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갈수록 신앙 떨어지고 학교 가면 갈수록 신앙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음 세대의 뭐 신앙 위기의 가장 심각한 그 위기 요인이라고 결국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거죠. 그 부모와 교육, 결국 부모의 교육관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부모의 교육관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성차별이 엄마의 교육관이 심각한 문제. 엄마의 말을 최대한 경계해야 되는. 요즘도 아버님들도 이렇게 워낙 교육에 열심히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부모의 교육관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제 경제 지표 하나를 볼 텐데요. 지금 넘어가 있죠. 네. 발표된 지 좀 오래됐어요. 발표된 지는 오래됐는데 그 저 지표, 그때 당시 예측한 저 지표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 당시 발표 지금 현상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구 구조 변화와 금융 안전 간 관계입니다. 그 인구 추계 통계청 발표 자료에다가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 관련 지표를 추가해서 인구가 변화하는 추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의 건강도 혹은 경제의 위기 지표가 경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를 그냥 이렇게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준 거예요. 주목할 것은 그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그 선입니다.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선. 15세부터 64세까지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전문 용어죠.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국가 경제에, 그러니까 GDP라든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령이 통상 15세부터 64세까지 해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불러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입장으로 보면 헌금 낼 수 있는 성도라고 보면 됩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완만하게 계속 증가를 합니다. 뭐 과거부터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2015년 정도, 2015년, 16년 어간부터 피크를 지나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때 줄었어요.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한 5년 정도, 이게 약간 그 조그만 타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완만한 하락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충 2015년, 16년 어간부터 2020년 올해까지죠. 한 5년 정도 생산 가능 인구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시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1년부터는 급격한 하락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뭐 동시에 모든 기업, 모든 가정, 모든 교회가 일시에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내년 정도부터는 재정 압박을 겪기 시작할 겁니다.
좀 심한 것은 재정 절벽을 겪기 시작할 겁니다. 일반 기업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미래학에서는 한국이 뭐 앞으로 2, 30년간 저성장 기대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슬슬 이게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교회 입장에서 얘기하면 내년부터 상당히 많은 교회가 재정 절벽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그걸 더 가속화시키고 있죠. 이 급격한 하락기로 들어가면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고 싶어도 그럴 재정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2015년, 16년 지나면서 많은 교회에 강의 나가면 그냥 이런 얘기 흔히 했어요. 돈을 투자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5년밖에 없을 거다. 그거 지나면 드릴 돈도 없어질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두 가지 때문에 다음 세대에는 더 심각하게 위기를 맞을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목회하고 싶어도 다음 세대가 없어요. 보통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학교 합천도 나가면 한 10개 교회가 동시에 이렇게 오면 그냥 학생들이 무진장 나왔죠. 지금 이게 10개 교회가 늘어서 있으면 학생이 한 두세 명 나오나 이런 통계.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교사 2명당 학생 1명 가르칠 수 있는 때가 곧 옵니다. 진정한 교회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부모 수준의 교육이 가능해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돈으로라도 해볼 수 있는 다음 세대 목회 기회가 5년밖에 안 남았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얘기도 못해요. 이제는 돈으로도 못 가요. 다음 세대 목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문을 닫을 거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거예요. 우리 교단 통계로 예수교 장로회 통합주기도 우리 교단 통계로 벌써 아까 말한 2만 명 줄었다고 하는 그 시기에 우리 교단 통계로 전체 49% 이상이 폐교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폐교했어요. 그러니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그렇습니다. 다른 교단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유요? 학생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사역자는 구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거나 학생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이제 지표를 살펴보고 이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다음 세대 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다음 세대 위기 신앙 대기 실패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기성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게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 하나 겨우겨우 지켜나가는 것도 어려운 부모 세대예요. 그다음에 교회 가정학교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위기라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뒷부분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교회 학교와 기성 목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목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 돈 많이 들이고 열심히 하고는 작동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 신앙이 형성된다거나 다음 세대가 부흥을 한다거나 양적이건 질적이건 따져 묻지도 않고 무엇이 됐건 다음 세대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아요. 어른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의 기성세대 교구든지 목장이든지 셀이든지 순이든지 기성 방식의 성인 목회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성인 신앙이 발달한다거나 어른들의 신앙이 갑자기 불이 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생존에 걸린 문제예요. 그다음에 재정 절벽,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은 곧 절벽을 맞이할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먼 듯 가깝고 작은 듯 큰 건데 시대 전환입니다. 아까 탈종교 시대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 시대 전환 이후로 미래라는 게 다가오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신학 체계가 바뀔 거예요. 신앙과 신학 체계가 바뀔 겁니다. 코로나19가 있거나 없거나 이거는 흘러갈 시대의 변화인데 코로나19가 기여한 것은 시간표를 엄청나게 당겼다는 거예요. 보통 5년이나 10년 동안 변화될 양상을 2, 3년 내로 확 줄였다는 거죠. 이런 식의 전 세계적인 미래 학습 기회는 어떤 누구도 만들지 못해요. 지금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출발했기 때문에 1년도 채 안 지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미래를 훈련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된 적이 없어요. 보통은 미래 교육을 도입하자 그러면 교육구를 한국교원대학교 나왔으니까 전공은 물리교육과 이제 선생님 되려고 하다가 이제 빨리 하라는 뜻으로 알고 빨리 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어서
보통 교육 정책 하나가 바뀌려고 그러면 이렇게 정책 발표를 하고 포럼을 열고 뭐 공청회를 열고 뭐 세미나를 열고 막 하잖아요. 그것이 한 1, 2년 가요. 1년 후에 이제 시범 학교를 지정하잖아요. 전국구도 아니고 몇 개 학교 지정해요. 그 시범 학교는 2년을 운영합니다. 그러고 또 이제 약간 지역 넓혀서 시범하고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은 하나의 교육 정책이 도입돼서 전체적으로 퍼지려면 1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 뭐 이런 거 여러분 한 학기도 안 걸렸어요. 한 학기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아이부터 부모까지 집중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학원 수준 이상의 집중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이것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도 어떤 그 영향으로 남을지는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무섭게 변화된 채로 우리는 코로나19 다음 상황을 맞이할 거예요. 이런 정도의 위기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면 되지. 맞는데 이게 답이긴 한데요.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한 신앙교육은 좀 달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은 중심의 변화다. 신앙은 중심의 변화다. 이 말이 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의 차원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지식 차원, 지식 수준의 신앙교육이 있고 신념 수준의 신앙교육이 있고 신앙 수준의 신앙교육이 있어요. 지식 수준의 신앙교육은 뭐 이런 거죠.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이렇게 세례문답 때 이렇게 목사님이 물으면 거기 외워서 답할 수 있고 뭐 성경 암송하고 뭐 성경 권수 다 순서대로 외워서 뭐 성경 뭐 노래 부르든지 성경 암송대 하든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교리 공부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수준의 신앙교육입니다. 지식 수준의 신앙교육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공과가 이렇게 제작이 되고요, 개발되고 그에 따라 주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방식의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이에요. 지식 수준의 신앙교육은 신앙 형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형성된 신앙이 체계와 바탕을 놓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식 수준의 신앙교육은 신앙 형성과 발달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 잘 외운다고 천국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념 수준의 신앙교육이 있습니다. 신념 수준의 신앙교육 무서운 신앙교육입니다. 신념까지만이라도 신앙교육에 성공했다면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은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독립운동가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참여한 독립운동가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던 그분들은 신념 수준이거든요. 그것이 부인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자기 속에 어떤 확신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인되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념 수준 신앙교육인데 여기까지라도 신앙교육에 성공하면 한국은 무섭게 바뀔 수 있어요. 기독국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념까지도 못 갔네. 지식 수준이에요. 지식 수준. 지식 수준으로 신앙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뭐냐? 거기서 더 간다? 뭘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6년 동안 나는 그때가 남자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를 지탱해 왔던 믿어 의심치 않고 이게 아니면 내가 아니야라고 믿었던 나의 신념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무너지고 이제는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결정을 해야 돼요. 나의 신념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지난 16년 동안 지금의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16번째 생일 되는 날 이제 아빠가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제 너 컸으니까 때가 된 것 같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사실은 네 진짜 아빠는 옆집 아저씨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얘는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자기 신념 체계의 위협을 받는 거죠. 지금 이 아빠를 내 아빠로 믿고 살 건지 옆집 아저씨를 아빠로 믿고 살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념체계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자기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난 25년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주인이 넌 줄 알고 살았고 그렇게 신념체계를 형성해왔고 그렇게 나는 나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내가 이제까지 믿어 의심치 않고 나를 지탱해줬던 그 신념 체계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꿀 건지 그분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념을 지켰냐 하면 이렇게 지켰죠. 성경이 보여주는 신념, 어떻게 그 자기 신앙의 순수성과 신념을 지켜갔는가. 자기 재산 중에 그 많은 재산 중에 조금을 숨겼다고 즉석 처벌로 죽어나가는 정도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어요. 사도행전 기록에 있는 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겨우 그거 조금 감췄다고 죽어나가는 수준의 신앙 수준을 갖고 있었다고요. 어거스틴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무서운 그 교회법이 있었습니다. 세례받은 다음에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세례받으면 죄를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그당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대부분의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유언처럼 얘기하는 게 그거죠. 평생 소원이 제발 죽기 직전에 세례받아요. 죽기 직전에. 이거 심각하면 됩니다. 제발 죽기 직전에 세례받으라고. 그러니까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도 그랬죠. 이놈이 지금 망나니로 살던 때는 망나니 때문에 그 고민이 많았는데 회심한 다음에는 고민이 심각한 거예요. 얘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세례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수도 없이 부탁했죠. 제발 죽기 직전에 세례받아야 된다. 어거스틴이 바로 세례 받아버렸죠. 그렇게 어머니 못해 그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이 불효자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성이 너무 빗발치니까 그 세계 공의회에서 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너무 가혹한 거 맞다. 그래서 이거 우리 바뀌자 해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바꿨어요. 2번까지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적어도 자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간다고 할 때 이런 수준으로 지켰다고요. 목숨을 걸든지 아니면 그 천국을 포기하든지 이런 그런 수준의 기준을 자기 앞에 놓고 신앙을 지켰다고. 근데 지금은 뭐 처음이 어렵죠. 왠지 그 주일 그 예배 빼먹고 어디 놀러 가다 보면 지금 차 사고도 날 것 같고 갑자기 뭐 비도 내릴 것 같고 뭔가 두려워. 근데 막상 가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 뭐 하나님이 나 같은 뭐 이 수준까지 신경 그 다음부터야 뭐 그냥 만판이죠 뭐. 신앙은 중심의 변화. 성경 고사 보면 100점 맞는 비신앙인들, 썬데이 크리스찬은 많은데 먼데이 크리스찬은 없는 나라, 그런 기적이 매주 벌어지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죠. 한국교회 과연 성도가 있냐 이런 비판적인 얘기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결국 이 중심까지 변화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게 신앙인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그런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까는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성경 시대에 잠깐 빼고는 아마 제대로 시도된 적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근대 이후 그 모더니티 이후의 교육은 지식 중심 교육이거든요. 인간의 주관성, 정서 이거 다 배제하고 그거는 합리적인 바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그 논리적인 그 지식 체계를 만들어 두고 그것을 교육하는 게 이제 근대 모더니티 교육 방식인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식 교육이라는 거죠. 그것을 탈피하는 어떤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식 교육에서 가정 중심 신앙 공동체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뭐 이제 약간의 어려운, 제가 영어를 무지 못하지만 저 원서에서 나온 표현에서 번역한 거라 스쿨링, 인스트럭션, 패러다임. 그러니까 학교식 교육 방식이에요. 학교라고 얘기하는 하면 우리가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학교 건물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교실도 있고, 뭐 교과서도 있고 이런 거죠. 이게 학교식 교육이거든요. 학교식 교육이에요. 저것이 아니고 가정 중심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식 교육이 뭐가 문제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학교식 교육은 학년제 인지 발달입니다. 학년을 무엇 기준으로 나누었는가? 학년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 인지 발달이에요. 인지 발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머리의 뇌구조. 그러니까 인지가 발달하는 것에 따라서 학년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지식을 가르치는 것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교육과정 결국 교과교육과정이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도 결국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머릿속에 잘 많이 외우고 있어서 그거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지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실수 없이 그게 수능인데 결국 지식을 묻는 거예요. 학년제 인지발달 교육입니다. 지식을 묻는 교육은 우리가 인간을 구성하는 전인 측면에서 인지는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한데 그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년제 인지발달, 그 지식 수준의 인지발달, 그걸 그대로 교육도 따라오고 있잖아요. 부서를 무엇으로 나눴어요? 인지발달 구조로 나눈 거예요. K-12 똑같이 나눈 거니까, 공과책이 뭡니까? 그 교재가 뭡니까? 결국 그 내 머릿속에 뱅킹해야 되는 교육학에서 뱅킹 얘기 많이 써요. 그 교사도 인격적으로 그거를 확신하지 않아. 그런 지식을 학생들도 확신하지 않을 지식 그 덤이라고 해요. 지식 덩어리를 그 교사가 그냥 손으로 간이 들어가지고 학생 머릿속에 뱅킹하는 집어넣는. 은행 저축식 교육이라고 해요. 뱅킹해버린다는 얘기. 끄집어내지도 않는 게 뱅킹해버리는. 쓰레기 더미를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게 이런 교육으로는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라면 이렇게 어디 강의하면 꼭 이렇게 묻곤 하는데 이렇게 물어요. 나는 지금까지 여기는 몇 분 계시니까 우리 한번 대답해봐요.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교회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교회학교 다닐 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매주 해준 그 성경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그래 나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 다니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희한하네 보이는 것 같네요. 아니면 다른 기억은 모르겠고 교회학교 다닐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밤새 연애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그런 거 놀던 거 교회가 그때는 왜 이렇게 넓었는지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숨바꼭질했던 거 하여튼 이런 거 문학의 밤하고 이런 거 밤새 하여튼 연애지라고 그런 거 그런 이제 그런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것을 이제 그냥 이게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이게 관계거든요. 신앙은 관계 속에서 형성돼요. 지식으로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교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책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책을 떠들고 있는 교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교사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전달되고 형성된 전수되는 거지 성경을 바로 들이민다고 신앙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교육적 성찰이에요. 학년제 인지 발달을 결국 이제 지식을 늘어놓는 건데 인지 발달이 늦은 어릴 때는 좀 더 쉬운 거 가르치고 좀 머리가 성장하면 어려운 거 가르치고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지식을 체계적으로 늘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인지 발달 구조의 대표적인 하나의 교회 속에 들어가는 형태가 뭡니까? 부서 나누는 거 말고 세례교육 있잖아요. 세례교육. 왜 세례교육, 세례문답과 세례는 중등부부터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아니에요. 인지 발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답에도 주고받는 대부분의 신앙 고백적 용어들, 키워드들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 예수님, 이 성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추상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느 하나의 개념을 키워드 단어 하나로 때려 넣어가지고 거기로 이해하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발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라든지 전조작기라든지 이런 아동기까지의 인지 발달 수준을 갖고 있는 수준에서는 절대로 이 추상 개념의 단어로만 연결되어 있는 신앙 고백 이 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유치부에 다니는 학생도 하나님 얘기할 거고 예수님 얘기할 거고 구원 얘기할 거예요. 성령님 얘기할 거고 은혜 얘기할 거고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결코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인지구도 발달상. 그러니까 세례를 왜 중학교 이후부터 주느냐? 그 나이가 돼야 문답 때 주고받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나이가 돼야 신앙이 성장한다든지 그 나이가 돼야 신앙이 제대로 형성돼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순전히 인지 발달 때문에 그때부터 주는 거예요. 당연히 영아들도 자기 신앙이 있죠. 유치기 아이들도 자기 신앙이 있고 고백할 수 있죠. 세례문답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몰라요. 어른들이 발달시켜 놓지도 않았고. 인지 발달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전인적 총체적 발달이에요.
인지뿐만 아니라 지정의라고 얘기할 때는 정과 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덕체라고 얘기하면 덕과 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학령기 교육 제한 문제 있습니다. 그 고등부 딱 졸업하면 더 이상 신앙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인식을 대부분의 어른들이 갖고 있어요. 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신앙 상태가 애들 때가 좋을까요? 어른 때가 좋을까요? 단적으로 이런 거 보면 알아요. YFC도 청소년 사역자들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여름 수련회 같은 혹은 학교 사역 가가지고 아이들과 막 은혜를 나누고 막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헌신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진짜 헌신해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막 뛰어들어요. 근데 어른 집회 가가지고 부흥회 실컷 한 다음에 막 눈물품을 꾼 다음에 선교사로 갑시다. 한 명도 안 가. 한 명도 안 가. 신앙 상태는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죠. 그 주일학교식 신앙교육, 이를테면 막 추석 부르고 막 선생님이 전화하고 이런 식의 신앙교육이 정말 필요한 거는 어른들이죠. 추적조사해야 되는 게 하루만 지나도 신앙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매일 추적해야 돼. 매일 추적해야 되는 게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 범위에서 어른들은 훨씬 신앙이 어려운 환경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령기 때 교회학교 수준의 신앙교육 수준으로는 어른들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날마다 신앙의 결단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신앙교육이 필요한 거죠. 학령기 교육 제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학교식 교육은 딱 K-12 고등부까지만 신앙교육 빡세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니고 평생 교육 해야 돼요. 일방적 집체교육입니다. 로버트 레이크 집사가 대략 250년, 40년 그 당시 영국이 다 그랬긴 했겠지만 산업혁명기에 이렇게 부모님들은 다 맞벌이로 공장 가시고 그럼 아이들은 버려졌거든요. 방치됐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다 방치되는 아이들 다 방치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먹이고 씻기고 하기도 했는데 이 집사님 한 분이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먹이고 하면서 읽기, 쓰기, 세마기, 보통 3R이라고 얘기하는 기본 교육을 시켰어요. 거기에 이제 윤리, 예절 교육이라든지 성경도 함께 더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교육은 학교 교육한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의 출발점입니다. 한 집사님이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여 거기서 가르친 게 주일학교, 요즘 교회학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250년, 40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교육 패러다임이에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학교식 패러다임이거든요.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정해져 있는 그 교육 공간 속에 모아들여서 거기서 주로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학교식 교육이에요. 학교식 교육이에요. 일방적 집체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산업혁명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지식량이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이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교사가 없어요. 지식의 양은 폭발적으로 느는데 학교도 없고 교사도 없고 그렇게 별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한 명의 전문가가 주로는 알아야 될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학교식 교육 방식이에요. 이건 인구 성장기에 잘 맞는 방식이에요. 인구 성장기. 지금은 지금은 그 때가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때거든요. 이때는 이 교육이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때는 진짜 그 사람을 봐주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이 인격적이고 공동체고 참여적인 교육이에요. 가정과 학교가 분리되고 교회 학교가 분리되는 거인데요. 그렇죠.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데 교육의 위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의 위탁 현상. 수월성 교육은 학교에 맡겨버리고 신앙 교육은 교회에 맡겨버리고 이런 거예요. 입시 교육을 학원에 맡겨버리고. 부모는 뭐 하냐?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 가셔야 돼요. 여기 가셔야 돼. 매니저 역할하는 게 부모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의 주체를 부모로 부르셨고 교육의 책임도 부모에게 물으세요.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어. 부모님이야 학교를 욕하겠지. 선생님이 말이야. 학교 터가 안 좋은 수매 결혼 같은 애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애들이 한바 또래 친구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부모를 노려보실 거예요. 부모가 책임자니까. 신앙이 좀 안 좋아지면 교회가 말이야 신앙 교육을 전도사를 갈아치우든지 교회가 말이야 기도하고 터를 세웠어야지 말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이 나빠지거나 수월성이 약해지거나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주체도 부모고 책임자도 부모예요. 가정과 학교가 분리되고 교회 학교가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관된 가치관을 만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그 얘기 듣고 학교에서도 그 얘기 듣고 집에서도 그 얘기 듣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딜 가나 동일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 교육은 그렇지 않죠. 교회에선 그 얘기 하시고 학교 가면 저 얘기 하시고 집에 가면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딜 가나 그 일관된 가치관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일관된 가치관을 경험할 수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냐 하면 그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내가 있는 곳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교회 가면 교인처럼 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 회사 가면 회사의 룰을 따라요. 그 온갖 부정이 저질러 있는 그곳에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따라요. 내가 있는 그곳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그 일관된 가치관을 경험하지 않으면. 근데 자기 일관된 가치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디 가나 내 가치관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교회 가정 학교가 분리된 문제예요. 교회 학교도 분리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들이 뭐 그런 거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뭐 거의 90%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유가 뭔가? 학업이에요. 성적이죠. 공부보다 자살이 쉬웠어요. 유치원생이 한 말이죠. 꽤 오래된 기사긴 한데 기사 제목 그대로예요. 공부보다 자살이 쉬웠어요. 얘가 자살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꼬마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기에 그 언니 오빠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생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자살이 쉽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내 오늘 죽어, 어제 죽어, 내일 죽어, 뭐 다음 주 죽어, 다음 달 죽어 이러고 있는데 그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교회 왔는데 선생님들은 자기의 상태에 아무 관심 없고 오자마자 반가 안녕하세요 안녕 요즘 그런 말 쓰지도 않겠지 안녕 얘들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 하고서 그날 가르칠 게 산더미인데 분반 공부 시간은 15분도 안 되니까 이게 GPL 우리 통합측 교단 우리 그 통합측 교단 공과책 이름이 GPL이잖아요. 그 GPL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 이제 그 개발을 했는데 당신의 박사님 교수님하고 이제 저하고 또 한 분이 3명에서 책임 연구 팀 만들어서 그 개발을 했는데 그때 그 개발 초기에 이제 통계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분만 공부 시간이 몇 분이세요? 15분이 안 돼. 13.4분인가 그 부서마다 약간 다르긴 했지만 안 돼. 그럼 몇 분짜리 만들어 줄까요? 15분짜리 만들어요. 15분짜리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되겠어요? 한국의 뭐 우리 소장님 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그 교회 교육 역사는 찌그러드는 역사예요. 제 때만 해도 그 수요 집회 있었어요. 아이들 수요 집회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아이들이 교회로 왔어요. 수요 집회 어른들하고 함께 수요 예배 드리든지 수요 집회 했단 말이에요. 토요 집회도 있었어요. 토요일도 모였단 말이에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 네. 토요 집회도 있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도 있지만 주일 오후 집회도 있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수요 집회 사라지고 토요 집회 사라지고 주일 오후 집회 사라지고 주일 오전 하나 겨우 남는데 그나마도 분반 공부가 15분 이하로 만들어달라는 거죠.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바쁘니까 그날 가르칠 거 공과책에 보면 가르칠 게 이만큼인데 시간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어느 것을 가르칠까 여기 체크하시잖아요. 오늘 요건 딱 요거는 확실히 가르쳐야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를 안녕 한 다음에 바로 그냥 하는 딱 얘기하시고 그리고 바로 끝나고 안녕 얘들아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지키실 거예요.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잘 살고 다음 주에 만나자 보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중리산이 하고 왔는데 내 얘기가 교회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는 교사로부터 전해지는 그 공허한 하나님 이야기가 이 아이들에게는 치를 떨게 만들고 학을 띠게 만드는 거죠. 저런 하나님 얘기는 죽어도 듣기 싫다고 있는 거죠. 학교식 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 진로와 생애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딱딱한 말로 표현하면 그런 게 되잖아요. 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가정중심 신앙 공동체로 바뀌어야 돼요. 뭐 5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인격적인 관계 구조죠. 신앙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니까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형성되는 거지 공과책이나 성경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지 않아요. 물론 이 말이 약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기독교 교육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물론 신앙의 그 기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죠.
성경이 신앙의 토대가 되는 거 맞고 신앙의 출발점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신앙이 형성되는 바탕은 선생님과 맺는 관계예요. 아이들과 맺는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구조가 맺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형성될 토양이 없어요. 성경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적 교육 구조입니다. 신앙은 결코 홀로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앙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데 당연히 개인의 그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근데 개인의 구원이 가능케 하는 신앙 토양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교회주의나 교회 밖에 나 홀로 신앙은 구원을 가능케 하는 신앙 형성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야 되겠죠. 공동체적 참여 구조입니다. 그 참여 구조는 내가 그것에 참여해서 직접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활동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아이들이 신앙에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가정 연계라는 신앙 학급 연계는 뭐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 신앙의 왼수고 학교가 신앙의 왼수기 때문에 부모님이 신앙의 친밀자, 그 학업이 신앙의 그 조력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그 가정중심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독교 교육 관점에서 신앙 중심의 변화가 가능한 신앙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까? 기존 교육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성경에서 무슨 얘기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건 좀 넘어갈게요. 요 얘기만 한번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피사라고 있잖아요. 그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OECD 국가 현 국가 전체 평가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죠. 피사 그 평가에서 항상 1등을 다투는 거는 그 한국하고 핀란드예요. 한국과 핀란드가 항상 1등, 2등 다퉈요. 일본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상위권에 들지 못하고. 근데 이 성취도는 그렇게 항상 1등을 그 우리나라와 핀란드가 다투는데 이 얘기 잘 얘기하지 않아요. 학업 만족도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학업 만족도는 핀란드 역시 1위예요. 우리나라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핀란드 애들은 행복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죽지 못해 공부하는 거예요. 핀란드 교육의 그 무서운 점은 요즘 뭐 덴마크나 독일도 교육이 이렇게 북유럽 교육이 많이 조명받고 있지만 그 그러니까 학생 간 학업 성취도 편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학생 간 학업 성취도 편차 무슨 얘기냐면 그 평균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1등 평균 91, 꼴등 평균 98 이런 얘기.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 간 학업 성취도 편차가 거의 안 나요. 우리나라 많이 나야 돼요. 많이 나야 돼. 왜 많이 나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등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등이 50, 수 우수하다. 아니야 빼어나다. 우수하다. 미 아름답다. 양호하다. 가능성이 충만하다. 하여튼 그 얼마나 아름다운 성적 평가 수미양 간데 50점인데 1등이면 만족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얘 학업 성취도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1등이면 만족이에요. 얘 학업 성취도가 90임에도 불구하고 그 꼴등이면 불만족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등수가 있어야 돼요. 그 성적은 안 나와도 좋은데 등수가 안 나오는 건 참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님. 진정한 학업 성취도는 뭐 넘어갔지만 그 태도에서 나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는 그 학업 성취도를 올려줍니다.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아내가 이제 둘 다 한국 교원대학교에서 만났으니까 아내는 이제 미술교사가 저는 물리교사가 될 뻔하다가 바로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지금 이제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 학업 태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들은 중고등학교 교사건 그 일정 연수건 이정 연수건 그 방학 때건 학기 중이건 연수가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유명 강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종종 듣곤 했어요. 그 한 분이 자기가 연수 강의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꼭 해요. 내 자녀 혹은 나의 학생을 가장 빠른 시간 동안에
그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뭔지 아냐?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모 욕하면 된다. 교사 연수니까 부모 욕하면 된다. 부모님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사 욕하면 된다. 교사 욕하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부모를 막 욕하면 이 아이는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원수 같은 부모가 있는 집으로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집에 갈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부모마저 네 선생님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얘는 내 부모님이 그렇게 욕하는 악마 같은 교사를 매일 만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부모 욕하고 부모가 교사 욕하면 얘는 집에 가도 지옥이고 학교 가도 지옥인 거예요. 얘는 갈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에 삽시간에 망가져요. 아주 빠른 시간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아이, 정말 그 학업 성적을 높은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교사가 아무리 봐도 뭐 칭찬할 때가 한 군데도 없어도, 부모가 아무리 봐도 너무 안 좋아도 정말 지혜로운 교사와 부모라면 서로를 칭찬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경험하는 교육 환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는 집에 가도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학교 가도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교사를 칭찬해야 되고 교사는 부모를 칭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태도가 문제예요. 결국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학업 성취도를 결정짓는데 지금은 권위가 무너져 있는 태도. 유일하게 그 권위를 인정받는 건 학원 선생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은 집에 가나 학교 가나 지옥을 경험하는, 학원 가면 천국을 경험하는, 그렇지 않아요. 학원 선생님들을 왜 존경받을까요? 오직 하나 때문에, 성적 때문에. 그건 존경이 아니고 성적을 위한 결탁이죠.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그 형성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아이는 그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럼 얘는 그 태도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요. 이런 뭐 조사 결과는 많이 있는데 뭐 발표를 해봐야 아무도 안 믿으니까, 거의 신앙 수준으로 이렇게 안 믿으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독교 교육 차원에서 학교식 교육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경적 교육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 비유 있어요. 다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모두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렸잖아요. 뭐 가시밭도 있고, 뭐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옥토도 있고 이렇게 뿌렸어요. 그중에 이제 뭐 다 열매 못 거뒀고, 옥토에서만 열매, 이게 이제 그 비유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 비유를 교육 관점에서 볼 거예요. 이 비유를 교육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 농부가 씨를 뿌린다. 예수님이 뒤쪽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농부가 뿌리는 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농부가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뿌리고 있는 농부는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교사나 부모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이렇게 직접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비유가 선포되는 그 비유의 내용이 그 담겨 있는 맥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뿌릴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성경을 가르치실 때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 대치동이나 뭐 학원으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학원 일번가들. 거기 보면 이렇게 유명한 그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가 보통 자기 그 교재가 있으니까 자기가 쓴 교재 가지고 그 저자가 직강하는 그 강의들이 있습니다. 미어 터지죠. 거긴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별따기일 수도 있어요. 그 강의 한번 듣는데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상황,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상황이에요.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성경을 직접 가르치실 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돼가지고 청소년 부서 돼가지고 그 청소년 교육자 그 목사님께서 자 교사 경건을 하겠습니다.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교육은 내가 할 거야. 교사 경건에도 내가 인도할 거고 설교도 내가 할 거고 부모 공부도 내가 할 거야.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육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시는데 4분의 3이 교육 실패합니다. 뿌려진 세 곳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시는 상황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비유의 의미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교육만큼은 일자무식한 분이다. 뭐 그걸 가르치는 비유냐? 그렇지 않죠.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교육 원리에 따라 교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교육 원리가 뭔데? 밭을 준비시켜야 된다. 밭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 시대 교육은 뭐 기독교 교육이건 일반 교육이건 성경용어로 표현하니까 저렇게 표현했지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어요. 물론 교육이 둘로 다 정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육은 씨 뿌리는 교육이 있고 밭 가꾸는 교육이 있어요. 씨 뿌리는 교육은 주로 티칭 쪽에 티칭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해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 좋은 씨를 만들어서 그걸 잘 뿌려주는 거예요. 더 좋은 교재, 더 좋은 학습서, 뭐 학교 환경 이거 다 씨 뿌리는 거죠. 두 번째 교육은 학습이에요. 러닝이에요. 이건 학생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밭 가꾸는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육 가르칠 교고 끄집어낼 육이에요. 교육 자체는 티칭과 러닝이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그러니까 티칭하고 러닝은 교수와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교수와 학습, 교육은 그러니까 가르치기하고 배우기가 만나야 발생해요.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어도 티칭하고 싶어도 학생이 학습해주지 않으면 교육은 발생하지 않아요. 티칭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죠. 학생이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면 교육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 둘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씨에만 목숨 거는 교육이에요. 학생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죽어라고 뿌리는 거예요. 학원 보내, 학교 보내, 학습지 해.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기독교사였어요. 자기가 맡은 과목을 정말 잘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첫 수업하는 날 정말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그 국어 교과서 그 교과서만 18종 지금 몇 종인지 모르고 20종 넘죠. 참고서 다 깔아놓고 다 공부하고 다음 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그 선생님의 열과 성에 따라서 모든 학생이 다 공부 잘하게 될까요? 그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잘하는 애는 여전히 잘하고요. 못하는 애는 여전히 못해요.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내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 다음날 수업하다 순결이라 막 쌍코피를 쏟아가면서 밤새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 한 판 세게 하고 다음날 수업합니다.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실제 쌍코피가 나면서 그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그 결과로 진짜 모든 학생들이 드디어 공부 잘하게 될까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무서운 거, 위험한 게 더 안 좋은 거는 잘하는 애는 더 잘하게 되고요. 못하는 애는 더 못하게 돼요. 뭐가 문제예요? 선생님이 문제인가요? 교과서가 문제일까요? 학교가 터가 안 좋나요? 아니에요. 밭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가시밭,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고 돌짝밭 여러 가지 그냥 마음속에 구석구석 이게 들어있는 게 많이 길가에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완전히 밟혀버린 그 아이들이 전혀 아무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 씨를 죽어라고 뿌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씨를 준비해서 많이 뿌려주고 듬뿍 풍성하게 뿌려주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씨에 집중하고 씨에 목숨 거는 교육이 최악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밭을 신경 쓰지 않을 때요. 그때는 씨 때문에 질식하는 거죠. 씨 때문에 죽어요.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 손에 성적표를 들려서 이렇게 그 집에 보내는 거. 공부 잘하는 아이가 성적표를 받았어. 성적이 떨어졌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지옥이죠. 이걸 특별히 엄마한테는 절대 못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1시간 넘게 배회를 하다가 집에까지 갔다가 또 학교 왔다가 학원도 못 가고 집에까지 겨우 앞까지 가서 또 동네를 몇 바퀴 돌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집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몇 번을 하고 그렇게 한참을 시간 보내면 겨우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초인종을 눌러.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의 은사는 대단하죠. 문 앞에 팔짱 끼고 계시잖아요. 내놔.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내 생일을 잊어버려도 성적표 나온 날은 기억하시는 우리 엄마. 성적표를 딱 받아든 엄마가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면서 나가 죽어라.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하고 너를 키웠냐. 그렇게 나가주고 내가 한 해에 몇 명인지를 알았다면 이 엄마는 지금 성적이 얘를 말하는 거지 얘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겨우 가까스로 집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어떤 밭의 상황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적에만 집중하는, 씨에만 집중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좋은 씨를 마련하겠다.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애가 지금 가시가 잔뜩하고 돌이 잔뜩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속은 하나도 안 보는. 우리나라 교육은 교회 교육이건 일반 교육이건 씨 뿌리는 것에 목숨 거는 교육.
밭을 가꿔줘야 돼. 밭을 가꿔줘야 돼. 밭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교육입니다. 밭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교육. 밭을 가꾸는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냥 시간이 꽤 많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사실은 제가 언제까지 해야지 이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고 있어요. 그냥 무진장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끝나겠지. 마태복음 아니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농부 이유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 나와요. 그 대충 마가복음 상장의 앞부분부터 거의 뭐그 5, 6장 되려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둘러싸고 여러 공격들이 시작이 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법학자들,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딴지 걸고 이 질문하고 더 질문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계속 공격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그 분량을 계속 공격당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져. 그러니까 말로는 절대 안 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로는 절대 안 지는 거예요. 다 이기신단 말이에요. 말씀의 권위로. 근데 이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한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님이죠. 그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다 보는데 한 번도 말로 지질 않아. 야, 정말 말로 계속 이기니까 이 신학 그 교수님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혹시 이분이라면 내가 그렇게 알고 싶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걸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만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하고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라고 묻죠. 선생님, 성경의 엑기스가 뭡니까? 제일 되는 법이 뭡니까? 물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거기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슈롬에 갈아 넣어가지고 완전히 진액을 뽑아서 엑기스 똑 떨어뜨리고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거기다 담겨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씨 뿌리는 농부 비유와 이 말씀 뒷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핵심 요약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밭에 나가 말씀을 뿌리면서 어떤 열매를 거두기 원하실까?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어떤 걸 거두기 원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거두기 원하시겠죠. 그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런 교육이 어떻게 가능한가? 당연히 밭 가꾸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먼저 살펴봤어요. 근데 그런 교육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 말씀 엑기스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앞에 붙어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때 쓰이는 헬라 말이 엑소홀레스예요. 엑스는 이렇게 그 위드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위드예요. 뭐뭐를 가지고 뜻이에요. 홀레스는 올이에요. 올 전부 전체 홀 거기서 나온 거죠. 엑소홀레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땡땡땡을 가지고 뜻이에요. 교육학에서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방법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거 모든 땡땡땡을 가지고 가능한 그런 교육은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뜻을 다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이 망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칭찬으로 대해도 그 사람은 삐딱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망가진 사람은 누가 집사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해주면 그 보통은 우리가 네 감사해요 하나님이 당신도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뭐 인사를 주거니받거나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망가진 사람은 사랑해요 말하면 제가 왜 저러지?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죠. 근데 어머니가 아프고 힘들고 피곤해 보세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자식이 나한테 막 엉겨 붙으면 그게 그렇게 짜증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아빠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나 난 절대 교회 갈 수 없다네. 그 교회 나는 반대세. 하나님이 아버지는 그 성경 나는 반대네.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이 망가진 사람은 가시가 가득한 사람은 돌짝이 가득한 사람은 그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먼저 밭을 갈아. 두 번째가 지혜는 뜻인데 뜻이 지혜 위즈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망가진 사람은 그 자신의 그 지혜가 망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신앙을 해도
나를 먹여 살려주실 하나님을 그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게 되죠. 몸의 힘이에요. 몸의 힘. 그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제 밤새 말 달렸는데 아직도 안 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쩐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지금 저기 강원도 오지에 가면 이번 수해 때문에 집이 망가졌는데 네가 가서 지금 그 집도 옆에 있는 교회도 좀 이렇게 보수공사 해줘야 되겠어. 하나님 좀 숙제 좀 깨고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이러고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항상 나는 마음이 그 청년들이 주로 많이 그러긴 한데 주일에 쌩쌩하게 예배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날 토요일에 일찍 자야겠죠. 청년들이 이제 일찍 자잖아요. 새벽 1~2시에 자는데 정말 일찍 자요. 진짜 새벽 1~2시에 자가지고 이제 그 예배 중에 아주 은혜 받잖아요. 들어갈 때는 거의 죽기 5분 전에는 나올 때는 쌩쌩하게 나오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목사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고 이렇게 나를 쌩쌩하면 내 몸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은 뭐냐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는 보통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돈 쓰든지 마음, 시간 쓰든지 몸 쓰는 거예요. 보통은 세 개 다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내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몸도 써야 돼요. 내 돈 내고 내 시간 써가지고 가서 노력봉사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쓰고 싶은 돈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 다 쓰고 밤새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웃을 사랑한다? 새빨간 거지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몸처럼 내가 관리가 되고 있어야 돼. 내가 관리가 돼. 항상 구조적으로 내 돈은 이웃의 분량이 있어야 되고 구조적으로 이웃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구조적으로 내 시간에는 항상 이웃이라는 그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내 몸은 항상 이웃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런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가지 정리해 놓은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저거죠. 마음의 힘, 지혜의 힘, 몸의 힘, 자기 관리하는 거, 내 몸처럼 이웃 사랑. 저것이 이제 밭을 가꾸는 게 교육 내용적으로 뭐냐? 저 얘기하는 거죠. 성경적 원리로 하나님이 정하신 교육의 원리, 어떻게 신앙 중심이 변하는 신앙 교육이 가능할까? 그 핵심은 밭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농경법은 고대 농경, 예수님 시대 고대 농경법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계획 농사하지 않잖아요. 또 거기는 논농사도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씨 뿌려요. 우리 집은 남자도 많고 형제도 많고 그래서 농사를 크게 할 수 있으면 많이 넓게 뿌려 여기 그냥 막 뿌려 그냥 마구 뿌려. 우리 집은 농사할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니 요만큼 뿌려 조금 뿌려. 그런 다음에 씨가 뿌려진 모든 것은 다 갈아 엎어버려요. 거기 뭐가 있든지. 그럼 그게 그냥 그날 그해 농사 짓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실 때 가시밭에 떨어졌어? 열매 못 맺었어? 듣는 사람 전부 다 당연하지. 그냥 너 못 맺지 갈아 엎어야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 많은 밭에 떨어졌어? 열매 못 맺었어? 당연하지. 안 갈아 엎었는데 뭐 갈아 엎으면 밭이 되는데 뭐. 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나 그 얘기를 듣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갈아 엎어지지 않는 한 농사는 성공할 수 없어요. 갈아 엎어지지 않는 한 교육은 성공할 수 없어요. 밭을 봐주지 않는 한 그 아이의 마음도 봐주고 몸도 봐주고 지혜도 봐주고 자기 관리도 봐주고 하지 않는 한 교육은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 수도 없어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오겠지. 필요하면 부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제 그러겠죠. 용볼도 필요하고 드래곤볼 안 나오는 길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와 부모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아는 말씀 있죠. 그 마태복음 장이 틀렸네. 28장 18부터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위임 명령, 예산 지상 명령, 혹은 성교 명령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땅끝까지라는 말 때문에 모든 족속이라는 말 때문에 결국 이제 성교 쪽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기는 앞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방 기억이 나실 건데 가르치기는 티칭이고 지키는 거는 러닝이에요. 교수하고 학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교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찾아가는 그 측면만 보면 선교 명령, 지산 명령, 대위임 명령 맞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우리의 그 선교 활동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결국 교육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은 대위임 명령이 아니고 대교육 명령으로 읽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는 교육 명령으로 받아야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교육적으로 제대로 읽으려면 이 말씀대로 읽으면 안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람 어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가르치기에 집중해요. 가르치기에 집중해요.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그럼 이제 설교 말씀 잘 듣지? 예배 끝났어. 그럼 이게 설교 말씀 다 아멘 은혜 받고 아멘 했어요. 그러면 설교 말씀이 들려진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네. 잘 안 들렸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저기 내 책임이 성도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설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육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육은 절대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이 말씀을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읽으면 대부분의 10명 중에 15명은 가르치기만 집중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학교 그러고 있잖아요. 부모님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교육 명령,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읽을 거면 좀 약하게 읽을 거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제대로 받고 싶으면 지금처럼 읽어야 되겠죠.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읽는 거하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고 읽는 거하고는 여러분 받는 게 달라질걸요. 달라질 거예요. 교육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중심을 변화시키는 신앙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교육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교육은 절대 지식 전수 교육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교육이 전인 차원 전체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지킬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좀 전에 제 앞서 간사님도 여러 가지 좋은 것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늦게 직전에 와가지고 많은 걸 듣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듣고 싶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관계를 맺고 다가가서 마음을 만져주고 함께해 주고 싶어하는 많은 노력과 실천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포함하고 지킬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성경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끝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무신론자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기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학적으로. 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전해줄 수 없어요. 자, 주일학 교회학교 선생님들 공과책을 쓰고 있다 그러면 지난주 가르친 내용이고 다음 주 가르칠 내용이 있잖아요. 공과책이 있으니까 가르칠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 주 그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한 주간 동안 내가 뭐 해야 돼요? 다음 주 가르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지식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내가 가르칠 그 내용이 나한테 사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다음 주 가르칠 내용이 기도 중에 소나무 한 그루 뽑을 것. 이게 그냥 농담에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기도로 소나무 한 그루 뽑을 것. 그러면 그 선생님은 한 주간 동안 뭐 해야 돼요?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요. 가르치려면 그것이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내용이 나의 신앙 인격으로 동의가 되고 그 신앙이 나의 신앙 현실이 돼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가 교육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방식이에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교육의 관점에서 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자신의 변화예요. 자신의 변화예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좋은 강의를 들었어. 자녀의 학습 관련 좋은 강의를 들었어. 어디서 문화센터든지. 그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집에 가자마자 뭐 해요? 아이부터 잡지. 야 일로 와봐. 야 오늘 같은 들었는데 이러면 된다더라? 너 한번 해봐. 자기는 죽어도 안 되는 걸 아이들은 해야 되죠. 아이들은 항상 슈퍼맨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뭘 좋은 걸 들었으면
당장 집에 가서 뭐부터 하라고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나한테 먼저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나를 변화시켜 갔어. 그러면 옆에서 가만히 보던 아이가 드디어 감동받아가지고 눈도 깜빡하네요. 저러다 말겠지. 내가 한두 번 속나? 이제까지 한두 번 내가 속았나? 실망하지 않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나를 열심히 나를 변화시키면 드디어 아이들이 가만히 보는 아이들이 감동받아서 콧방귀도 안 껴요. 이번에 나를 좀 오래 가네.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한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나를 변화시켜가고 있으면 굳이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옆에서 따라하고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나의 변화예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거였을 수 있어요. 그 유일한 걸 안 하기 때문에 교육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 유일한 것을 애써 거부하기 때문에 교육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좀 이렇게 많은 얘기를 산만하게 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 교육도 실패하고 기성 목회도 실패하는 교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작에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잘 주목하지 않았던 그거, 새삼 주목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몇 가지 교육 원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식 교육이 아니라 가정 중심, 부모 중심 신앙 공동체여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의 밭을 만져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사나 부모나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우선돼야 되는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유바드 교육목회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예요.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대상, 단 하나의 주제, 부모를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이 위기라고 얘기하죠. 다음 세대 교육에 다음 세대를 주목하면 교육적 솔루션 해결책은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돼요. 그럼 교회 학교에 예산을 투자하든지 교육 방식을 투자하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하지만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 신앙 형성의 열쇠는 부모들이 갖고 있어요. 부모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특별히 교회가 모든 에너지, 전체 목회 역량을 다 동원해서 부모를, 그러니까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는 성인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부모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신앙이 전수될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에게는. 그 얘기가 이제 저희 그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연구소의 고민이에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다음 세대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담임 목사님 그룹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는 외딴 섬이에요. 꼭 D6나 이쪽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귀가 하나뿐인 미키마우스 이렇게 전체에 큰 덩어리가 있으면 뿅 튀어나와 있는 별로 관심 받지 않은 외딴 섬 같은 게 이제 교회 학교잖아요. 뭐 부장님은 뒤에서 머리숱 대시고, 전도사님은 앞에서 머리숱 대시고, 담임 목사님은 보고서로 머리숱 대시고. 근데 그게 이제 교회 목회 구조인데 관심이 없어.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내 때까지는 문제 없어. 다 니들이 문제, 너희들 고생할 거야. 근데 5년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본인들의 순조로운 은퇴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이제 요즘은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5년 전, 10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도 않으시던 분들이 이제 막 위기를 느끼시는 거예요. 5년, 10년 전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개인 사석에서 만나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제는 뭐든지 안 돼요. 그 얘기는 목회를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까지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유일한 방식인 줄 알았던 기존 목회의 흐름과 방식을 다 포기하시고 새로 가셔라. 본인을 버리셔라. 이런 얘기인데, 그 방법이 뭐냐? 단 하나 남은 거 있어요. 부모를 이제까지 제대로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한 번도. 당연히 부모라는 말 설교 시간에 나오고, 뭐 5월이면 가정에 대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목회 프로그램이 도입되지만, 진짜 목회 구조적으로 부모가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목회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목회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주제가 부모예요. 가정이에요. 모든 목회 역량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여성계 남녀성계 다 포기해도, 뭐 모든 원리 같은 거 다 포기해도, 모든 목회 프로그램 다 포기해도 그렇게 하기까지 집중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부모를 세우는 거예요. 부모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저희 연구소에서 집중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그 얘기를 아주 짧게 얘기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유바디란 말은 그냥 그 상징적인 말로 우리 연구소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냥 브랜드 상품 같은 거니까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저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유바디라는 말 그 세 명의 이름 첫자를 딴 거예요. 유네게, 바울, 디모데. 그러니까 유네게, 바울, 디모데요. 그러니까 유네게는 가정교육이에요. 너의 신앙이 엄마로부터 생겨난 거 내가 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내가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영적인 나비가 될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가정교육, 부모로부터의 신앙교육, 그다음에 교회교육, 바울로부터의 신앙교육을 동시에 받고 있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성경적 모델이 유바디예요. 뭐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와 가정, 교회와 부모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의 주체, 다음 세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바디 사역의 핵심인데요. 이거 넘어갈게요. 글만 읽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밭을 가꿔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교육의 문제는 목회와 교육이 분리되어 있죠.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학교 사이에 분리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님 교회학교에 신경 쓰지 않아요. 가정, 부모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남녀성교회가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사실 뭐 교회 제일 중요한 조직이죠. 공식 조직은 아니에요. 사조직인데 불구하고 남녀성교회 빼고는 교회가 운영되지 않아요. 근데 남녀성교회가 정말 많은 한국 교회에 기여를 했는데 딱 하나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있어요. 다음 세대 교육이에요. 부모들을 자녀에게서 이제 띄워놓은 거죠. 부모의 사명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역할을 약화시킨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학교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고요. 그 목회와 교육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아까 뭐 앞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주제만 보고 넘어갈게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모가 중심이 되는 교회 교육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목회, 교육 목회의 방향이에요. 말은 알겠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얘기는 다 넘어갈게요.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릴 거 한 8시까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도 많이 그냥 건너뛰었지만 이것도 건너뛸 거예요. 요거는 짧게 설명할게요. 부모가 목회 구조적으로 세워지게 만드는 게 뭐냐? 남선교회 모임 가지면 한 10분 동안 교회 얘기하다가 바로 정치, 주식 뭐 이런 얘기 가잖아요. 여성교회 모임 하면 한 10분 동안 교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학원 얘기, 자식 얘기, 부동산 얘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성인 모임이건 결국은 자식 얘기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거 그냥 대놓고 자식 얘기하라고 목회 구조를 열어주자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되는 그 이론적 바탕이 부모 발달이에요. 부모 발달. 부모 발달이 뭐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 아이들, 학령기 아이들 그 발달은 우리가 많이 뭐 듣기도 얘기도 하니까 알잖아요. 아동기, 뭐 유치기, 영유아기, 뭐 청소년기 다 얘기하잖아요. 청년기. 이게 구분짓는 이유는 각 시기마다 발달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발달의 양상에 따라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발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도 달라져야 되고 뭐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그것이 주로 인지 중심으로 얘기되는 게 문제라고 앞서 얘기 드린 거고요. 근데 발달은 중요해요. 전인적으로 발달해 가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목회든 교육이든 해야 되는 게 이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 통찰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발달해 가면 그 아이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부모도 발달해 간다는 얘기예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하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부모가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정체성하고 자기 역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30대건 40대건 관계없이 아동 자녀를 둔 부모는 똑같이 아동기 부모예요.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역할이 똑같아.
그 얘기를 한 게 갈린스키거든요. 이 갈린스키는 학자가 6가지 얘기했는데 뭐 다 얘기해 이미지 형성 기간 임신기 이게 다 잘 보이실라나? 그 출생부터 생후 2년까지가 양육하는 단계, 양육기, 그다음에 이제 권위 형성 단계, 2, 4, 5세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설명하는 단계 초등학교 아동기 주로는 아동기예요. 주로 많이 설명해 줘야 되는. 그다음에 5번째가 상호우전 단계 10대 독립의 시기죠. 요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 청소년 사역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청소년 여기 사역자 랜선 세미나 하고 있잖아요. 10대는 분리의 시기니까 상호 의존기라는 게 서로 협력자 조력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시기를 잘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대 청소년기 사춘기가 접어들면 요즘 한 가지 사춘기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게 교육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흔히 고학년 되면 요즘 사춘기가 좀 일찍 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들이 워낙 학업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이상 병리적 현상, 심리적으로 병리적 현상을 드러내는 저항을 사춘기라고 오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진짜 사춘기면 사춘기에 맞게 처방하면 되는데 이게 병리적 현상으로 워낙 스트레스가 강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다 그러면 처방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아이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사춘기라고 얘기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춘기는 또 공식적으로는 만 13세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2가지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게 되는 게 저절로 일어나요. 첫째, 몸이 변해요. 그러니까 난 안 변해 한다고 안 변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그냥 어른의 몸으로 막 변해가요. 막 그 합성이 생겨나고 막 다 알잖아요. 그 얼라들은 빠지고 그걸 다 알잖아요. 몸이 막 변해. 막 몸이 변해. 2번째는 알아서 정서가 변해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던 정서인데 막 생겨나. 그건 항상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 인간들만 앞에 나타나면 생겨나. 어른들만 있으면 생겨나. 갑자기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제3의 정서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 2가지는 저절로 나는 저절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가 작년까지도 안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큰일 났나 봐요. 올해 반 친구들 잘못 만났나 봐요. 선생님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죠. 변한 거예요. 사춘기가 됐는데도 얘가 안 변해.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돼. 심각한 거예요.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변해, 마음도 변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막 몸도 막 변하고 다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마음도 막 변하면서 강제로 막 어른들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이제는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 게 자식도 막 관측이 되고 부모도 막 그게 보여. 그럼 그때부터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한 가지 동시에 똑같이 인정하고 출발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별해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이 시기에 저절로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인생과업이 하나 있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찾아야 되고 부모도 도와줘요. 그래서 상호의존 단계인데 그게 딱 하나 있죠.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진로예요. 또 다른 우리 교회용어로 얘기하면 비전과 소명, 사명이에요. 나는 어떤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저절로 찾아지지 않아요. 강제로 막 부모님과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걸 내가 찾아야 돼요. 부모도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인생 속에 사춘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못 찾은 어른들이 평생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춘기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딱 그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 인생 그것을 정말 목숨 걸듯이 찾아야 되는 그때 뭐 하고 있나? 죽어라 공부하고 있죠. 이 얘기를 고3이 들었어. 너무 느낀 바가 커가지고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아버님, 내가 오늘 어디서 들었는데 말이에요. 사춘기 때 제 나이 때 정말 중요한 최대 인생 과제는 내 진로를 찾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고3이긴 하나 지금 한 달 동안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님이 뭐라 그럴까요? 야 이 너의 정체성은 너의 성적으로 이야기하겠지. 지금은 청소년 통계가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다 그게 바뀌었지만 이 직전 통계는 청소년기 중학생 나이 청소년 초기, 고등학생 나이 청소년 중기, 대학생 나이 청소년 후기, 중학생 나이 때 청소년기에 시작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절정 치르다가 이제 대학교 때 마무리되는
이 전체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근데 이 직전 통계는 세부적으로 보면 달라요. 청소년기, 중고등학생 때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아니에요. 1위가 암이고요. 심병이라고 얘기하는. 2위가 그 사고예요. 근데 청년기 때 사망 원인 1위 자살이 너무 높아가지고 전체 평균 1위가 자살이에요. 지금은 뭐 나눌 필요 다 자살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근데 그때 왜 중고등학교 때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아닌데 청년기 때는 자살이 되는 바람에 전체가 자살이 될까? 이 이유가 있어요. 보통 젊은 나이 때 안 좋은 선택을 할 때는 너무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퍼서 비관 자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대학은 좋은 대학 갔는데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한 애가 좋은 대학 갔는데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왔는지 앞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찾아가야 되는 그 청소년기 인생 과업을 해결해야 될 그때 죽으라고 공부만 했으니까. 10대의 시기는 이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끝에 청년기는 떠나보내는 시기예요. 독립하는 시기. 그러니까 요것을 뭐 각 단계를 알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런 식으로 부모가 발달해 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부모가 발달하는 것이 부모 중심 교육 목회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성인 목회의 구조는 교구든지 뭐 목장이든지 뭐 셀이든지 순이든지 뭐든 좋아요. 지역 중심이 가장 많아요. 지역 뭐 취미라든지 이런 거 중심도 있지만 혹은 사역이라든지 지역 중심으로 묶을 때가 가장 많아요. 부모 중심 교육 목회 구조는 조금 전에 말한 부모의 발달 단계별로 묶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동부서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만 하나의 교구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부서에 다니는 부모만 또 하나의 교구로 묶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구조적으로 부모가 형성될 수 있고 부모가 모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교육 콘텐츠마저 부모라고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토론되고 이야기되고 묵상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이것이 부모 중심 신앙 공동체 교육 목회의 출발점이 돼요. 그러면 어른들은 모이는 모든 곳에서 부모를 묵상할 수밖에 없고 부모가 묵상될 거야. 그것으로부터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육 목회는 출발됩니다. 더 많은 얘기를 자세하게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같이 공감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배가 무진장 고파가지고요. 네,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질문 듣고 제가 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가 보이는데요. 네, 일단 질문을 여러분들이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읽고 제가 할 수 있는 답이라면 해드리겠습니다. 나오는구나. 네, 주일학교 사라진 교회 많다. 다음 세대 줄어듦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맞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는 교구와 부서의 연계로 진행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렵다. 네, 맞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데 교구와 부서의 연결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세대통합 예배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강의한. 네, 부족한 강의한도 이렇게 미리 읽어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 다음부터 강의한 더 잘 써야 되겠다는 무한한 책임감이. 네, 맞죠. 근데 제가 드린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때문에 코어는 교구를 그렇게 부모 발달별로 나눈다 이거보다 사실은 부모에게 교육에 책임이 있고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주장해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부모를 세우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교회 학교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교회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라면 이렇게 하나의 교구에서 이 교구장, 교육 전문가가 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 교구를 책임지는 교육자가 한쪽으로는 부모를 교육하고 성인 성도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를 세워주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 교구와 교회 학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코칭한다, 뭐 코디를 하든 뭐 디렉팅을 하든 코칭을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교회 학교를 잘 다독여 주는 거죠. 그럼 하나의 교구를 중심으로 아동부 부모가 모인 이 교구하고 아동부서하고 잘 연결이 돼서 교육을 함께하는 구조.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학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가정이 부모님이 기존의 교회 학교에서 했던 국민공통교육, 신앙교육을 기초 수준의 신앙교육 수준을 하향 평준화로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부모가 집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교회 학교는 그거 할 필요 없죠. 진짜 원래 해야 됐을 그 교육,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하고 맞춤형으로 그 아이의 진로나 인생 전체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교회 학교가 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하고 있는 교육 말고, 전체 공통 교육 말고, 그것을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회 학교에서는 더 전문적인 교육, 뭐 심화 교육이든지 진로와 소명 교육이든지 뭐 이런 거 하겠죠. 뭐 제자 교육이든지. 근데 교회 학교가 없어.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가 그 교육을 대신해야 되니까 부모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대 통합은 그 세대 간 단절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점을 찾아주려는 목적과 의미로 더 먼저 생겨났고, 그래서 교육 구조는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구조인데, 이 유바디란 말을 쓸게요. 그냥 이렇게 부모가 중심이 되는 신앙 공동체가 교육을 통해 구현된다고 할 때 세대 통합을 생각하는 예배든지 여러 활동들이나 모임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론이나 토양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소에서는 세대 통합 예배든지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 보급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형성될 수 있는 부모 교육 쪽에 더 집중하고 있긴 해요. 부모가 세워지면 교회 학교가 있을 때 교회 학교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고, 혹시나 교회 학교가 어려우면 운영이 부모를 통해서 신앙 교육은 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써주신 내용은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 문제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 세대 통합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의 교육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그 방법적 틀로 또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세워지는 쪽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요거로 된 것 같고, 혹시나 질문이 부족하다 싶으면 제 연락처를 여기 남겨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괜찮죠? 괜찮죠? 네. 혹시 오늘 제 시간에서 좀 더 궁금증이 생기셨거나 요건 좀 더 설명해 줘야 되지 않나? AS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것도 또 이렇게 질문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 말고 주소창에 그냥 유바디 쓰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홈페이지에서 많은 부분 얻으실 수 있고 또 해결되시는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대로 이렇게 뭐 방문도 하시고 해서 뭐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이렇게 탐색도 하시고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조언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 교육 필요성 장점 매우 공감됩니다. 네, 감사드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 교육이 되기 위해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부모가 세워지기까지 시간 많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생각, 좋은 방법, 그 영향력의 방식이 부모 발달 단계마다 아이들 발달 단계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세워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 건 맞는데 교육적으로 제대로 구현되려면 아까 갈린스키라는 학자가 잠깐 지나갔는데 아이들의 발달에 따른 부모의 발달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역할 관계든지 부모의 정체성과 기능이 달라져요. 이것을 각 발달 단계에 맞게 훈련받고 연습해야 되죠. 그 중간 과정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모가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기 역할을 이해하고 그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을 계속 그 발달 단계마다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일을 교구에서 해주는 거예요. 교구에서 교구 교역자가 구역 모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부모 소그룹 모임을 일반 성인 성도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부모들 소그룹 모임으로 바꿔주고 모일 때마다 교재를 그런 걸 쓰는 거죠. 부모가 묵상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그러게 연구소가 이제 그렇게 부모 교재를 개발하고 있고 발달 단계가 훈련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답이 뭐 말씀하시는 느낌에 아주 정확하게 맞진 않겠지만 적어도 연구소를 섬기는 부소장 입장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명확한 답은 부모 발달 단계마다 교육의 방식이나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고 있죠. 그런 식을 통해서 부모가 긴 시간 동안 적어도 12년 동안 훈련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나 몇 가지 안 되는 방식으로 훈련은 안 되고요. 부모는 이렇게 다양한 발달 단계마다 달라지는 교육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야 뭐 떠드는 거 아니니까 졸리지도 않고 그러겠지. 니네 앉아서 들어봐. 얼마나 졸린데. 근데 저도 알아요. 이게 들어봤거든요. 정말 졸리더라고. 정말 졸리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